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세 번째 주입니다. 계절로 보면 초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때입니다. 습도가 점점 떨어지고 하늘과 강과 숲과 물이 맑게 보이는 때입니다. 밤이면 귀뚜라미가 노래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열매 맺어가는 풍성한 계절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욱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무너졌으며. 아멘.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박해받고 있을 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됐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사역과 제사장적 사역과 예언자적 사역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개종한 이 유대인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이겨내고 더욱 굳건히 믿음 위에 서도록 격려하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다른 어떤 성경보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언과 연결 지으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깨어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음으로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보면 20번이나 믿음으로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지고,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하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짓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했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믿음으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했고, 믿음으로 요셉은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권면하고,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믿음으로 모세는 고난받기를 자처했고,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기생라합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나라를 지켜내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히 싸우기도 하고, 고문도 견뎌내고, 조롱과 핍박과 결박과 시험과 칼과 환난과 학대도 이겨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사바락도 믿음으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칩니다. 기드온도 믿음으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칩니다. 입다도 믿음으로 암몬 족속을 물리칩니다. 사무엘과 다윗도 믿음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아람 같은 나라도 다 이겨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믿음으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이겨내고,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살아나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칼날의 위협 앞에서 승리했고, 예레미야도 매맞고 웅덩이와 진창에 던져지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애굽으로 유배당하기도 했지만 이런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약속의 말씀과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께 나의 전 존재를 걸고 사귐을 이루어 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면 우리가 부요한 삶을 삽니다. 먹어도 입어도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 못해도 세상의 환경과 사정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이 부요하게 돼요. 우리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더 깊고 넓은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견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으로 중풍병자는 일어나게 됐고 맹인도 눈을 뜨게 됐고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도 나음을 얻게 됐고 나병 환자도 나음을 얻고 38년 된 병자도 고침받게 됐습니다. 이 믿음으로 초대교회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같은 사도들이 쓰임을 받게 되고 스데반, 빌리, 브로고노, 니가노로, 디몬, 바메라, 니골라 같은 7 집사도 쓰임 받게 됐습니다. 바나바, 누가, 마가, 디모데, 에바브로디노,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이런 사역자들도 다 이 믿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믿음은 말이죠, 크고 작은 게 문제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믿음이 있더라도 우리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지렛대가 된단 말이에요. 레버리지가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동인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21장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할렐루야. 성경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고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의심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도 이겨내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목표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출발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바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소화가 안 되고 몸이 불편해서 혹시 큰 병이 있는 게 아닌가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러자 단번에 근심이 사라지고 건강에 대한 확신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믿음도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이를 알고 깨닫고 믿으면 태산을 옮기는 기적의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신념은 인간이 가진 결단과 사상과 이념과 가치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비롯된 것이지만 이 신념은 인간의 생각과 경험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신념과 믿음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기의 논리와 경험을 넘고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손이 번창하고 민족을 이루는 민족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교 교수인 안젤라 더크워스가 처음에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앤 컴퍼니에 들어가서 고액 연봉을 받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야, 맥킨지 앤 컴퍼니 꿈의 직장이야. 연봉이 수억 대니 그런 데 나도 한번 들어가서 근무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회사가 자기에게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진짜 자기에 꼭 맞는 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직장을 그만두고 박봉을 받는 윤역시에 있는 공립고등학교 들어가서 교사가 됩니다.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게 됐어요. 근데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성적이 좋은 아이, 나쁜 아이들이 있는데 성적이 좋은 아이들과 나쁜 아이들의 차이가 뭐냐? IQ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머리가 좋은 학생이 수학을 잘하고 머리가 나쁜 학생이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성적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재능을 뛰어넘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역량을 뛰어넘는 열정이 성적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걸 연구해서 책으로 냅니다.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와 같이 우리 재능을 뛰어넘는 열정과 끈기와 용기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한 투지와 힘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일터에 우리가 추구하는 바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준 직업을 천직이라고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매진하게 될 때 직업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열심히 더 목적의식이 생기고 더 뚜렷하게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피로도가 떨어집니다. 피곤하지가 않아요.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서 남보다 수입이 많지 않더라도 늦은 시간까지 일어난다고 해도 매일매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지지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야 돼요. 가령 바울의 경우를 보면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후에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정말 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이 어떻게 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더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이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 속에 아주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한 은혜를 통해서 깨달으면서 이 복음의 은혜가 그냥 폭발해요. 그래서 자기 1인분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력을 다해 증거합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 되었더라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를 위시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등과 같은 이 교회들이 바울과 협력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마가와 같은 사람, 실라와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디도 같은 사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뿐만 아니라 누디와 소바도, 아리스타고, 가이오 같은 사람, 두기고 같은 사람, 드로비모 같은 사람, 아볼로 같은 사람, 아가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통역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이 믿음 하나로 말이에요. 이 믿음의
거룩한 소용돌이를 통해서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럽의 복음화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미국의 콜먼이 어머니가 분별력이 없는 심신상실자로 판결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심신상실자라는 얘기는 판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일을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분간을 못하는 사람, 정신장애자예요. 어머니가 그러는데 교도소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애가 콜먼이에요. 아버지를 평생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할머니가 이 콜먼을 돌봤는데 할머니가 배운 사람도 아니고 가난한 집에서 자란 분입니다. 콜먼이 점점 자라면서 오히려 할머니가 콜먼을 돌봐야 되는데 콜먼이 할머니를 돌보게 되고 청소며 요리까지며 집안일도 다 이 콜먼이 도맡아가면서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 콜먼이 진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 선생님들, 이런 좋은 분들이 콜먼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줘요. 따뜻한 말을 해주고 힘을 보태는 말을 해주고 그에게 위로되는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콜먼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미국의 MIT로 가요. 매사추세츠 공대잖아요. 영국 고등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그 기관에서 세계적인 1500개 여기의 대학을 평가했잖아요. 그 중에 세계 1등 대학이 어디? MIT라는 거예요. MIT. 이 MIT 세계 1등 되는 대학에 콜먼이 들어가요. 거기서도 좋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대학원 들어가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스탠퍼드 대학에 가서 컴퓨터공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자기의 꿈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콜먼이 생각하기를 뭘 생각하냐? 나도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게 되겠다.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 주변 사람들이 계속 격려해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먼저 심령의 불을 가져야 됩니다. 마치 출애굽 시대의 라합과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불이 심령에 꺼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불이 세상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력이 됩니다. 환난이 와도 채찍이 있어도 칼의 위협이 있어도 내려놓지 않고 끊임없이 그 믿음의 동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무렵에 남유다의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고 자존감 신앙이 쪼그라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예레미야는 남달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이에요. 주님의 그 생명의 진리를 붙잡고 계속 선포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 얻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육체에 계실 동안에 심한 통곡과 간구를 가지고 소원을 올려 기도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그 소원이 불처럼 계속 타올려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소원, 그걸 절대로 꺼트리지 않아요. 그 누구도 진정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와 응답이 올 때까지, 죽음의 무덤에 내려갈 때까지도, 부활의 영광이 올 때까지 예수님의 그 소원을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도 이 불같은 믿음을 유지하려면 바로 예수님 말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살아계신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연결돼서
이 말씀의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지혜를 얻고 권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매일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제를 산 적도 있지만 내일도 살게 되겠지만 따지고 보면 매일매일 오늘을 산다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크리스천의 멘탈이 뭐냐면 마음이 완고해 굳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믿음의 우리의 거룩한 실행들이 온전히 이루어질도록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던 어떤 마을에 들르셨는데 나병 걸린 1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자기들의 몸이 깨끗해진 걸 깨닫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적어도 내 문제와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붙잡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제사장을 만나기까지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말씀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그렇게 잘 알았지만 박시간 성경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바울은 바울이 아니었죠. 그런데 다메섹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바울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회심한 후에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도 주님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회심한 지 20년, 회심한 후 그전에도 성경도 무지하게 잘 알고 그랬지만 회심한 지 20년이 지난 이후에도 주님 알기를 자기의 마음 심령이 굳어지지 않도록 평생토록 예수님 통하여 살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도 보면 이렇게 오늘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 알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악한 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의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쁨을 가진 이들이 인내하며 경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경주하는 사람은 이리저리 살피고 가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달려갈 때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 같이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며, 세 번째는 예수님, 꼭 목표인 거룩한 목표인 예수님 보고 달려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들을 통해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이 쉽지 않습니다.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영위하는 모든 환경들이 변하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열매 맺으려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경이 권면한 대로 열심히 정진하지 않으면 열매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그랬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얻게도 하시고 이루어지게도 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은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국민 MC인 임성훈 씨가 26년 동안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종영하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한여름밤의 꿈만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26년의 세월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뭐가 한여름밤의 꿈만 같다. 일장춘몽과 같다는 얘기. 그리고는 나사 빠진 사람처럼 계속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거 관두고, 물론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지만 뭔가 이 자신이 26년 동안 하던 건 내려놓으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특별한 사람, 유명인들, 연예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통계를 보면 10대 이하의 불안증 환자가 87.6%라고 그랬습니다. 10대 이하가 말이죠. 10살 아래에 불안증이 있는 애들이 말이에요. 87%래요. 10명 중에 8명, 9명이 10살 아래 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20대가 24.7%입니다. 30대가 30%, 40대가 25.3%입니다. 갈수록 점점 이 불안증이 줄어들어요. 어쨌든 10대 이하와 청소년 환자 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복되게 이루어가려면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을 따라 이루어가게 될 때 여러분의 당면한 삶뿐만 아니라 이루어가는 거룩한 미래의 삶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초가을로 접어드는 이때에 믿음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루고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